난민 편지 우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날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난민 캠프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몇 년 동안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지를 여러분 듣고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신지요? 그리스 땅을 열로 태우려는 듯 엄청난 산불과 함께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한 여름이 되셨는지요? 아테네 소식 전합니다. 난민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은 상황이 더 비참합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난민 중에서도 아프리카 온 난민들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 중에서 훨씬 더 무슬림에서 온 난민들보다 더 중동에 온 난민들보다 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룹을 지어서 캠프 안에 공간 구석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들이 난민 캠프 안에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생지옥이라고 난민들이 표현하는 그리스의 난민 캠프 안에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하는 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캠프 안의 난민들은 소망 없음과 지치고 좌절감에 빠져서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죽기도 합니다. 이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슬픔과 근심,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권 난민들 중에는 크리스천들이 소수가 있지만은 캠프 안에 대부분은 무슬림들이어서 그 무슬림들에 눌려서 서로 경계하고 쉬쉬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마음의 걱정, 근심과 고통을 묻고 살지만 서로 경계하며 도로에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려워합니다. 지금 그리스와 터키가 그 국경을 지금 철책을 하고 국경을 막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지금 난민들을 수용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크루드 인종은 캠프 안에서도 나라 없는 소수 민족으로 서름을 당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아랍권 애들에게 당하고 페르시아권 애들에게 당해서 10살 크루드인 아하마드는 정서가 불안하고 장애가 아주 심합니다. 하산은 40대 중반의 크루드인입니다. 몇 달 전에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난민 허가증도 없고 그리스의 난민 정책이 혼란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없습니다. 흑인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그 핫산은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뜻도 알아듣지 못한 채 그곳에 와서 아멘 아멘 하며 근처에 어슬렁거립니다. 아이가 폭탄으로 말미암아 폭탄 터져 죽거나 모아둔 돈을 다 밀수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난민 그 밀수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큰 불행을 당해서 몸마저 병든 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핫산은 우리가 방문하면 함께 팔을 흔들고 운동을 하고 희망을 가지며 당신들이 나를 찾아주면 나는 의사가 없어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반복한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아멘을 따라하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얼마 후에는 할렐루야를 따라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가정은 주님께서 놀랍게 만져주십니다. 소망이 없던 무거운 대화들이 조금씩 변하고 집안 분위기도 천천히 달라지고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그리스의 더운 여름철은 특히 빈대 같은 해충들이 들끓습니다. 살충제를 뿌리고 온 살림들을 길 밖으로 내놓고 정신없는 상황에도 그 크루드 부인은 우리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며 커피를 대접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빈대 때문에 너무나 크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주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그 집에 들어가 같이 앉아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없는 사람도 더 없는 사람에게 가진 걸 나눠주면 두 사람 모두가 복이 됩니다. 우리 형제들의 삶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전도 가서 남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자신의 삶에서 힘을 얻습니다. 에스 형제는 심히 어두운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형제가 마약을 제조해서 팔아서 돈을 모은 뒤에 그들 스스로가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 형제는 구원을 받고 기도의 집에서 2년 이상을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대 기도의 집입니다. 에스 사람의 습관이 바뀌기까지는 그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한계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게 가장 기쁘다며 가족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이곳에 남아서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잘 사는 북유럽으로 떠나는데 주님께 많이 받은 자가 그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매주 철학 기도를 하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던 산기도와 부흥회를 다니며 열심을 냈던 과거의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박근미 선교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9월 30일 날 가면은 올해는 못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그 콩고 교회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당장에는 쌀과 밀가루, 기름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전에도 가보니까 그 부식들,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전에도 차로 실어다 우리가 줬는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못 쓰는 거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거, 안 쓰는 거 그거 필요하다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게 많지만은 여러분 못 쓰는 걸 보내주면 우리도 여기서 처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걸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아무튼 그 짐을 많이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쌀이나 뭐 밀가루 또 기름은 식량은 또 그곳에서 또 사서 섬기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수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출국 입국 이런 모든 가운데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간구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뉴욕의 거리 전도자인 지영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곧 이제 한국을 떠나지만은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당신의 진리를 듣고 아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계속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견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알리야 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들이 그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오늘 메시지의 주제 말씀을 함께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한복음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앞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선포하시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이 나오는 배경 속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모습이 나오고요. 거기에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도라는 그 표현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오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배경이 되는 그 잘 아시는 부분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와 같이 이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점 똑같이 그때 엘리야 때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을 풀 때 미적분을 풀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하고 미적분을 풀 수가 없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기초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적분을 제대로 풀고 정답을 내려면 이 사칙연산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통달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풀기에 있어서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말하기를 분명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많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부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빨리 찾으시고요. 1절과 9절과 10절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잠시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순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질 것을 벌써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이야 여러 군데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6, 7, 8절에도 그렇고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즉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실 그 방법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한 가족 가운데 오셔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유다 집안에서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와 에덴 동산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이야기, 가죽옷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부으실 그 교회를 탄생시키실 그 이야기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풀어가셨고 그것을 적게 하셨고 그것을 간직, 사수, 보존, 전달케 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한 분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자, 3장 1절 선포하셨죠?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9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자, 여기 우리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으뇨? 즉 이방인보다 나으뇨? 결코 아니라 다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라를 적어도 미니멈 토라를 암송하고 쉐마대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새긴 자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긴 했지만 이미 그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구약에 능통한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으며. 아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렇게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즉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1000몇백 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 성경, 구약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참아낸 거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참아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오직 은혜로만 택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이미 구약 속에서 다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4절을 선포합니다. 3장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거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한 의를 증거한 거예요. 그게 뭐래요? 다음 구절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아이패드가 확 넘어가 버리네. 주여. 가만히 있는 애가 막 확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29, 30절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같이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하는지 안 선포하는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가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바 시작.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아멘.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 즉 죽으셨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족을 안 붙여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1절과 2절을 선포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너무나 잘 아시는 9절과 10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즉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를 포함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할 때 회개를 제가 지금 간과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따라오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이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라고 말할 때 은사는 결국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다시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으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22절과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자, 여기에 그러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서 4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서 3절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되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심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잠시만요. 절 봐주시고, 자, 지금 1장에서 8장까지는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주님,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직접 받지는 못했으나, 사실은 성경의 저자 모세 같은 분들은, 선지자 다윗 같은 분들은,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네요. 지금 막 방해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너무 놀라운 부분인데 저 혼자 놀라고 있죠.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족을 제가 최대한 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셨는데, 자, 히브리서에서 아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직접 우리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뿐인데, 사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그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과연 아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엘리야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어떻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겠어요? 그 숨은 분들이 바로 이 옛 언약인 구약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멘, 아멘. 자, 몇 절까지 우리가 선포했죠? 8절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자녀가, 그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아브라함에서 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이삭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14절에서 16절. 자,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소서.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엘리야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그 의를 미리 받은 자들이에요. 미리 깨달은 자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이, 그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빵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실 당장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생명의 빵이, 그 진설병이 생명의 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그 의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 구약에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이게 뭐야?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야. 니네가 막 잘 달려간다고 빡세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로 택할 자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새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새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잠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파트는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에 부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아멘. 그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언한 하나님의 의니 바로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 믿음으로 얻을 그 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4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요. 만일 누가 마음에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데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즉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고, 그죠? 이제 신약도 다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분은 죽으시고 그 무덤까지 가시는 그 부분인데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아니야 하면서 그 죽은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복음에 그 대적하는 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면 무엇을,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이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나, 이 부분이 이제 회개 부분이에요. 주인으로 시연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그 부분이죠. 시인하며,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이 너무 유명한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꾸로 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즉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닌 거 아시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다음 뭐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나 잠시 스탑하고요. 좀 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또 넘어갔어요. 이게 자꾸 방해하죠? 주여.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제시할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믿은 자들에게 계속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죠. 뭐죠?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구약만 가지고도 이미 그리스도는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것이고,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그죠? 전파하는 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말고 숨어 있는 7,000명은 어떤 분들이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미 모세 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말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된다. 그 다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즉 이방인들은 사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 시작.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처절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토라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고 그 안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박아 넣어 주셨는데 그들은 순종치 않고 거슬러 말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그런데 그들이 종일토록 손을 벌렸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버렸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세에서 난 자, 같이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아브라함의 세 선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라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7,000명이 누굽니까? 대답 시작. 7,000명이 누굽니까? 시작. 뭐가 우리야? 여기 본문에서 7,000명이 누굽니까? 어떻게 묘사되어졌어요? 아니, 본문에 있잖아요.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개 7,000 하면 우리는 중보기도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중보기도자겠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때나 바울 때나 지금 2021년이나 아멘. 이방인 속에나 유대인 속에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외쳐야죠. 그들이 어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은 일을 어찌 믿겠어요? 아멘 아멘. 6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잠깐 스탑. 11장에 나오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 표현이 1장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제가 일부러 그 부분들을 같이 선포해 드린 거예요. 아멘. 1 더하기 1은 이 수준의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스라엘 중심으로 푸는 나머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6절부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아멘. 여기 택하심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함이 없이 이미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그 구약만 가지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연 설명할 그 설교 내용이 한 1시간짜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남은 자들은 앞에서 말한 남은 자들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정확히 구분이 되어지시겠죠? 그 다음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이스라엘의 그 눈과 귀를 가리셔서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사야야 너는 선포하라.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라. 금지의 명령법. 미리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방인에게 가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 그 이사야서 6장은 바로 사도행전 28장 25절 이하에 정확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리 알아버리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계속 가리고 계셨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이르되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대목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버전을 보니까 간단하죠. 그들이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누구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는데,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실기나게 할 것인가? 구원에 관하여,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저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체험 이야기는 거의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것들을 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기도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밖에서만 두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두드리셔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자기가 행하고자 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대요. 양심이 증거래요. 제가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지금 쉽게 번역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인데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든지 서로 변론하든지 하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율법, 법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을 스스로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팎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누구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눈이 귀가 가려진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unveiled, 그 베일을 벗겨내시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임하고 계신 때죠.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0분 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화요 회개 중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 기도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아멘.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빨리 찾으십시오. 열왕기상 21절 22절.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그리고 빨리 찾으시고 레위기 18장 21절 22절. 숫자가 똑같습니다. 18장 21, 22. 열왕기상과 레위기. 다 펼치셨습니까? 열왕기상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렸던 자들, 그 바알을 따랐던 자들이 레위기에는 어떻게 묘사되는지 봅니다. 18장 21절 22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어졌어요. 21절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라는 그 앞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성적 타락을 말해. 일반적인 성적 타락을 말하고 나서 이제 동성애를 말하기 직전에 신기하게 이 구절이 딱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래. 오, 연결되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자들이 LGBT뿐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성들을 다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아우성하고 있죠. 소아성애, 짐승과 교합하는 거. 지금 유럽은 이미 캐나다도 결정했다고 하죠. 실제로 합법화되어 있어요. 짐승과 수간하는 것이.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동성애로 넘어가는데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 이게 정확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4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저를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4절에 마음의 우상을 드리며 자아 숭배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며 8장 10절 곤충, 짐승 등 모든 우상들을 벽에 그렸다. 12절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음란한 것. 자, 이 부분들은 로마서 1장과 연결이 되죠. 그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그 욕심대로 내어버려둬서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통하죠? 그런데 14장 14절 에스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 부분은 특별히 16절에 태양 숭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단무스 숭배의 죄는, 단무스는 창세기 10장 그 9절에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아들입니다. 단무스는 이집트의 오시리스가 가나안 바할, 즉 풍요를 주는 신으로 숭배했어요. 단무스 숭배가 다른 죄보다 더 큰 이유는 숭배 의식으로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고 여사제, 즉 창녀의 기원이에요. 그들과 난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에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합니다. 7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 즉 남창의 집을 헐었어요. 10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연결이 되죠. 레위기에 왜 하나님께서 몰록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너무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가는 부분 사이에 딱 끼워 넣으심으로 인하여 이게 다 연결이 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파워포인트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입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누가 말하고 있죠? 인자께서 말씀하신 데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정확히 재림. 언제와 같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다음 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 자,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인자가 다시 나타난 날은 그때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할 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고 그가 어느 때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정확하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대접을 쏟아냅니다. 천사가. 그죠? 여러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일이 긴 기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날지도 몰라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베드로와 전서 후서를 암송하면서 이 지금 누가복음 17장과 연결해서 너무나 요약해 주셨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거기에 분명히 불의 심판이 나오죠. 제가 그 부분을 저의 사족을 붙이지 않고 말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그 노아 홍수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건 너무 놀라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는, 그 물은 심판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실, 할렐루야, 구원의 예표, 주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는 그 침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능지처참하셔야 되는데 아들을 능지처참하시겠다라는 그 예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예표인 거죠.
그 다음 시작.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다음 페이지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로 정확하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의 때죠. 그 다음 게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 재가 되게 한 거 뭐가 임하죠? 불이 임하는 겁니다.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화요 회개 중보 기도 모임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이 롯의 마음으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뒤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지만 동성애가 다른 죄와 비슷한 그냥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롯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애통하며 롯의 마음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은 선포하는 건 생략합니다. 내용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자,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1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그런 일은 뭐냐면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기를 바꾸고 역리대로 쓰며 남자들도 여인 쓰기를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자기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분명히 동성애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막 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어버려 두실 때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 그 길로 나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옵니까? 합당치 못한 일 뭐예요?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뭐 쭉 나오죠. 다른 죄들이 쭉 나와야 돼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뭐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옳다라고 인정해 주세요라는 그 법제어라고 하는 죄들이 신기하게 성적 타락의 죄들이에요. 여러분, 남 찔러 죽이는 거 이거 옳은 거라고 이거 지금 법제해 주세요 그러지 않죠? 남의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옳은 거래요. 이거 법제해 주세요 그러지 않죠? 근데 지금 뭐를 법제해야 되려고 해요? 이미 다 통과됐지만 간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 LGBT,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소아성애, 기타 등등, 또 뭐예요? 짐승과 기타 등등, 그거 법제화해달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앞에 부분 제가 선포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족을 붙인 것이 아니고 말씀만으로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생활면에서는 보시다시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노아의 때 롯의 때 죄는 어땠죠? 죄가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부패하고 강포했다고요. 그게 무법한 부분이에요. 롯의 때 마찬가지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아까 읽었죠? 죄가 심히 중했다. 자, 여기 이제 결정적인 부분 나와요. 어른과 아이들이 다 남자들을 강간하려고 시도합니다. 거기 사람들을 끌어내려는데 그 히브리어를 정확히 보면 하에노심 해서 그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상관하리라,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야다는 알다인데 성관계를 뜻하기도 하죠. 정확하게 성관계를 뜻하는 표현으로 쓴 것이 그 뒤에 나와요. 딸을 내주잖아요. 아시겠죠? 자, 노아 롯의 때 의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성한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 들려졌다.
바로 아까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의로운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었던 롯의 기도. 다음 페이지. 자, 심판 경고의 말씀 이와 같이 물로 다 멸하리라 하셨어요. 롯의 때는 뭐죠?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자, 구원의 약속 뭐예요? 방주를 만들면 노아와 저와 아들 셋, 며느리 셋,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정결한 것 7쌍씩, 부정한 것 2쌍이 아니라 1쌍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살리라. 이들은 어떻게 되죠? 아들, 딸들, 사위들, 성중에 롯에게 속한 모든 자 다 이끌어내라. 뒤돌아보지 마라. 순종했어요. 노아. 그대로 그 축복을 받았어요. 롯도 순종했는데 약속이 성취됩니다. 홍수가 덮이게 돼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 빼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롯의 때 어떻게 됐죠? 롯이 소알이란 땅에 이르자 불과 유황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표현이고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예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물은 아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로 구원하시는 표시로서 세례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딱 한 번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자,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의 심판은 딱 한 번이다. 근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시 세례라고 했죠. 예수님 딱 한 번 죽으실 것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딱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즉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인류의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면 후일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자, 불의 심판의 근거 뭐죠? 그냥 성적 타락이 아니라 남자들을 끌어내서 강간하려고 시도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맺다. 그러니까 보통 죄와는 정확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포함해서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의 키워드입니다. 새 언약 무엇이죠?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물의 심판은 딱 한 번이다. 노아의 때. 자, 롯의 때. 새 언약 뭐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 자. 자, 새 언약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 아멘.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 아멘. 승천해서 보좌에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것.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가 새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불의 심판은 어떠한 그 표시죠? 새 언약의 표시인데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의 그 예표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언약의 상징으로, 구원의 언약의 상징으로 7빛깔 무지개를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의 표시로 7빛깔 무지개를 주셨어요. 7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수인데 완전수이고 온전 완전 끝맺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동성의 상징은 몇 가지 색깔이죠? 이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요? 무지개가 6개였어요? 동성의 상징이 6개였습니다. 빨주, 노초, 파, 보. 남색을 빼먹었어요. 그 남자가 남자는 아닌데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이 언어의 유의인 것 같은데 마귀는 역시 자기가 거짓의 아비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랍죠. 육은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고, 사단의 수입니다. 진리가 아님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정리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보존해 두셨다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노아야,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물로 멸하리라. 방주 만들고 들어가라. 살리라. 말씀하셨죠? 보존해 두셨었죠? 이루셨죠. 아멘. 롯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적 타락이 심하다. 동성애가 있다. 네 가족들 끌어내라. 말씀하셨죠? 내가 불로 멸할 거야. 말씀하셨죠? 심판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불과 유황으로 멸하사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후일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정확한 모델이래요.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의 모델인 거예요. 즉 후일에 동성애로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나타나면
불로 심판할 때가 이른 줄을 알라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표현이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어떻게 합법화되어지는지, 그 합법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죠?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세히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한 전초전으로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 시스템이 이미 가동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전체 통제 시스템은 이미 10수년 전, 20수년 전부터 서서히 가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노아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게는 하루가, 자 저기 이제 베드로 전서에 후서에 나오죠.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디지 않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를 거야. 여러분, 계시록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를 2번 반복해요. 베드로후서 3장 뒷부분에 보면. 다시 앞에서 표현한 것들을 지금 반복하면 동성애라는 죄가 왜, 즉 법죄하란 자기만 그것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법죄하는 결국 어떻게 이어지죠? 성경 공격이고 진리 공격이고 언약 공격이에요. 가정을 공격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진리를 선포합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멘. 지금의 수십억 인구가 그동안 태어나고 죽었던 그 많은 인구들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크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독일어 같은 언어들,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로 나눠요. 그것이 진짜 여성성이 있어서 꼭 여성 명사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편의상 그렇게 문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그 캐릭터 속에 엄마의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아들과 성령,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그 형상 그대로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남자, 남자는 가정 공격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공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증이 여기시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일반 성적 타락을 다루다가 딱 자녀에게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고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하고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부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요. 끝났습니다. 다음 부분은 생략하고요. 자, 그렇다면 저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신들이 알리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토라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알리야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이스라엘이요,
알리야를 명하신 여호와께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레위기에서. 그 계명에도 순종하라. 다 같이 아멘. 그대들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지 않고 부활에 연합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 로마서를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그분의 거룩을 덧입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토라에 능통한 니고데모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고토로 돌아오면 씻어준다고 하셨지만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알리야 되어진 백성들, 알리야를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 아직 알리야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또 보내신다면 이제 저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날 때 이걸 딱 문장으로 암송해서 외칠 거예요. 그대들은 토라를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야에만 순종하고 레위기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지요. 아무리 알리야를 해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수십 구절, 수백 구절 알리야에 대한 구절만 순종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레위기에 동성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리며, 그런데 왜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허락되어져서 열립니까? 알리야라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자 잠시 눈 뜨세요. 이렇게 다 눈을 많이 감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스라엘이요, 나 처음에 몰랐습니다. 내 구원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1999년도에 이스라엘로 갔다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리야를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뉴욕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맨하탄에서 온 세계 열방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전도케 하시고 브루클린 땅을 알게 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이여 알리야 하십시오. 당신들의 알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토라가 사랑스러운지 토라를 암송케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대. 그런데 나 이방인인 나는 알리야만 놓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레위기의 동성애 조항도 나는 믿고 있는 자입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알리야만 하고 있고 만약 동성애 하고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당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먼저 예수의 심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철기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제안으로서 알리야 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와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려면요,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의 심장 안으로 들어오면 알리야가 아니라 그 예수의 심장 안으로 알리야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무리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거잖아요. 구원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싫어하는 이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들이 싫어하는 그 이름 그 모양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게 뭐 그들에게 시기심이 생겨요. 아예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알리야가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공감하면서. 그런데 그 구원은 거룩이잖아요. 아멘. 구원은 거룩이잖아요. 아멘. 거룩하라라고 레위기에서 말하잖아요. 아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거룩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거룩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알리야도 애를 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우리는 레위기도 순종하여 우리는 동성애를 이렇게 생각한다. 왜? 당신네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야를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로 믿고, 먼저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 당신 그 족속에 있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전서 후서에 정확하게 그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로 심판한 것이, 그게 하에노심, 남자들을 강간하려고 했던 그 죄가 불로 심판받는 그 결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레위기도 정확하게 우리는 받아들인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거룩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외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오. 어떻게 기경되지? 아니, 토라를 맡은 자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하이라이트예요. 토라를 맡은 자는 우리들인데 나보다 더 토라에 저렇게 아주 확실하게 순종하는가? 시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아멘. 그 시기심으로 기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때 기도하고 외치고, 아멘. 유대인들 만나서 외쳐야 돼. 이제는 외쳐야 돼. 이제는 목숨 걸고 외쳐야 돼요. 얼마나 가까이 다가온 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 이방인에게 임한 이 구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마른 뼈로, 그렇게 마른 뼈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살아나게 할 거야. 군대가 되게 할 거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역사 가운데 3천 몇백 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총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알리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경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외치겠습니다.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이스라엘이여 거룩함으로 돌아올지어다. 엘리야처럼 외치겠습니다.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아니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이미 토라를 통하여 창세기 안에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의 심판이 이제 미래의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는 것임을 그들이 토라를 통해서 수유하고 있을진데, 하나님 그들이 진정 토라에, 모든 토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며 하나님 그 토라 속에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너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주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는 이방인인데 주님 의의 그 의의 법을 쫓아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한 까닭이라. 주님, 바울이 그 표현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의를 얻지 못했으니 이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까닭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다 말씀하시는 주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주셨다 하셨으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순서적으로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선택받은 그들이 진정으로 토라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 그 타락, 그 토라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 이사야서 50장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그 원룸의 나누도로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여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와 심장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나이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듣겠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에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엘리의 마음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으로 기도할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그 마음으로 화교 회개 중보모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와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